오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인생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32주간의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과제와 숙제들이 있지만 생활 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운 말씀을 한 주간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는 한 집사 그 부류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생활 숙제를 내드렸는데 유언장을 쓰는 생활 숙제를 한번 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형식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정하에 하고 싶은 말들을 적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글로 쓴 그 유언장을 가족들 앞에서 꼭 읽도록 하는 것이 생활 과제의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기록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소 유언장이라는 것을 써보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낯설기도 하는데 가족들 앞에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생활 과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생활 과제가 굉장히 종이가 쭈글쭈글했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것처럼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종이에 물이 젖었나 봐요. 유언장이 젖었나 봐요. 그러자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물에 젖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유언장을 읽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이 감정에 복받쳐서 그만 울다 보니 눈물에 종이가 젖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읽었던 유언장을 또 집사님들 앞에서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시더라고요. 뭐 눈물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에 참 마음이 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내용을 보면 그동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이 말이 가족들에게 다 기록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남은 가족들에게 어떻게 살아주기를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부분 처음 써본 유언장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다음에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것에 가끔씩 유언장을 써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연습이 아닌 진짜 죽음 앞에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 그 중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자신을 이어 왕이 될 사람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앞으로 한 나라의 어른으로서 또 민족을 이끌어야 한 리더로서 평생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측은한 마음이 또 말씀에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솔로몬에게 전해지는 다윗의 이 진심 어린 이 속마음, 이 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유언으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먼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다윗이 솔로몬에게 단순한 당부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청이나 권면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종에게 하는 반드시 책임을 묻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자신에게 이 아버지로서 또 왕으로서 자신에게 전달하는 유언이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라는 뜻에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명령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유언은 솔로몬의 순종을 통해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평생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유언이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언, 명령이 무엇이냐면 바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여러 교훈을 남길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장 먼저 주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을 솔로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소년 시절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의 양을 쳤었지요. 그런데 짐승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다윗은 도망갔던 것이 아니라 이 짐승들과 싸웠습니다. 혹여라도 그 짐승이 그 양을 삼켰을 때 다윗은 그 짐승을 쳐서, 성경에 보니까 그 입에서부터 끄집어냈다라고 말하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 군이 특별히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또 하나님을 못 오가고 있을 때 당시 왕이었던 사울과 모든 군사들은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당시 역시 소년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다윗은요, 용맹함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대장부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힘써 대장부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언은 비단 여호수아나 아니면 솔로몬이나 성경의 큰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 그런데 성경은요, 그냥 대장부가 되지 않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기 위해 힘쓰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몸부림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어 어떻게 몸부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장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했던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는요, 자기가 대장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그는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써 대장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평생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을, 유언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앞부분인데요, 3절의 앞부분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인생의 성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세상은 변하고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합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토록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세상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이가 정육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호텔에서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뇌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며 정직을 경영 철학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청년은 많은 고심 끝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뇌물을 주면 그만큼 질이 나쁜 고기를 이윤을 똑같이 내야 되기 때문에 나쁜 고기를 납품하게 될 것이고,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고객임을 알았고, 자기가 또한 고객이 피해 볼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과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기를 납품하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오만 가지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선택하기를 말씀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라는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사업에 실패를 했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사업을 구상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생필품을 판매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가게 정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넣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반대로 그 사람의 사업은요 번창해 갔습니다. 무려 점포가 1660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인생 경영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는 것이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삶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어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왕으로 반평생 산 아버지 이 다윗, 앞으로 또 왕으로 반평생 살아가야 될 아들 솔로몬에게 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왕으로서 또 다음 왕에게 전하는 유언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인생 경영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대장부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이 자신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경영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의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기름 부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의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어서 솔로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대장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